성경은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얽매이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용어 전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수학 공식처럼 영어를 하면 우리가 그거 다 깨달아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걸 가리켜서 일본어로 아리까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도 완전히 다 몰라요. 그러나 대충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니까 이렇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 결박을 가리켜서 흉악의 결박, 잔인한 결박, 수월의 줄, 새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덫, 마귀의 올무, 음부의 권세 등등으로 다양하게 비유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인데 사람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느냐? 이 흉악의 결박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음부의 감옥 속에, 음부의 착고 속에, 음부의 쇠사슬 속에, 사망의 쇠사슬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에 모든 정죄를, 세상 만물의 모든 정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적용하면, 공의로운 법대로 적용,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처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기의 정신들 차리세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율법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은혜가 왕노릇한 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고 불순종하고 헛되이 놀면은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바이러스와의 격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와도 성령으로 손 씻고, 그리고 입 조심하고, 그리고 늘 죄를 격리해야 돼요. 말씀 백날 들어도 죄 환영,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믿어도 파워가 안 나오는 거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요새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수치를 당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돌파는 끝났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들어서실 거예요. 패배의식과 좌절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아에 대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사망의 결박을 끊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육체의 본능과 생각으로는 이게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은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죠. 힘드니까 또 천국 가고 싶고 해서 오는데, 정말 자기 십자가를 그것도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천연기념물 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힘든 시즌에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코로나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까지 집에서 뭐 홈스쿨링하고, 그런데도 기뻐라, 춤추라, 즐거워라. 제가 막 재롱을 뜨니까 많은 분들이 깨닫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천국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잘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를 바 하나 없거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고통하면 우리도 우울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의 무형자선이 임해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인격적인 성품적인 도덕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대박 났어요. 대박.
성경이 진짜 그런 것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들배지기 한 판,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모세는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고 쇠사슬을 끊고 자유인의 길을 떠나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나라가 망하고 6.25 전쟁 이럴 때는요, 빵 한 쪼가리 줄게, 교회 오라, 문화행사 한다, 무슨 밤이에요, 수요일을 예배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거 와 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 하면은요, 아이돌 스타가 한류 전 세계를 지금 들어다 놨다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 갖고 안 됩니다. 킹덤 어프로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문화공연, 열광하는 문화공연은 완전히 다른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 강 문명이 창출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상강 문명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생명수 강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그 생명수 강 문명의 본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세상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6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요셉 때는 좋았어요. 요셉의 때가 딱 끝나고 나니까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왕이, 백성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많아져,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바로 왕이 이제는 보니까 이 친구들대로 하면 자기의 권력이 세상 나라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것들 씨를 말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씨잖아요, 성도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이 다 원수의 속을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자아를 다 꺾어놓고 80살에 이제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노예 상태를 끊고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신다. 이 땅에서는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이지만 하늘에 숨겨둔 가나안 땅,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다 하나 된다.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도 하나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도 하나 된다. 모든 것이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줍니다. 대하 드라마처럼.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던 중에 두 번의 예언적인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수 때 형들이 거둔 곡식 단들이 요셉이 거둔 단을 둘러싸가지고요 탁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메시아의 각계묘사,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주님은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설명했지요. 요셉의 꿈을 여러분 그냥 꿈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스토리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죄와 사망의 결박당에 있는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상하게 배우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다 배려놓는 거예요. 핵심 체크, 핵심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생선 아카데미를 들으세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아카데미를 했다가 지난주에 집에 들어가 엄청나게 바가지 긁혔어요. 그래도 말 안 해요. 두 번째 꿈은 메시아를 팔아넘긴 이스라엘을 뜻하는 형들. 그러니까 요셉이 메시아 역할인 거예요. 드라마 할 때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겼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러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자기 못 박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이제는 그게 뒤바뀔까? 하나님이 또 모래시계처럼 뒤바뀌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처럼 형들이, 이스라엘이 해와 달과 열한 별로 요셉에게 절하는 꿈, 메시아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세상 끝날 추수 때에 이방인 알곡 추수가 끝나고, 지금 이방인 알곡 추수가 은혜의 때가 끝나가요. 이방인 은혜의 때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일단 1번부터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방인 추수, 알곡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알곡 곡식들을 추수할 때 일어날 일을 계시합니다. 요셉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어야죠. 명품 브랜드 옷을 입었어요. 아주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큰 꿈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살던 철부지 청소년이 졸지에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집니다. 흉악의 결박인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또 역시 흉악의 결박입니다. 졸지에 천국에서 반지옥 같은, 노예 같은 결박당한 인생 막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후손들인 이 시편 저자는 자기들 믿음의 조상인 요셉이 당했던 이 모든 환란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지금 눈 열린 메시아닉 목사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앞으로 신학 사상과 모든 분야가 천지개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인하게 결박된 찐 죄인의 체험을 통하여서 요셉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골수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설교 한두 편 듣는다고 뭐 찬양 노래하고 뭐 선교 봉사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보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대제사장의 축복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그래도 갑니다. 죽으면 죽으려 갑니다. 말은 다 잘하죠. 막상 그 순간에 탁 돌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다윗을 도운 30 왕자가 되고 바울을 도운 30여 명의 이방의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다 죽습니까? 이 시즌은 마음만 죽으면 돼요. 이 시즌은 특히 한국은 열방을 축복하는 열린문으로, 천국 복음의 열린문으로 축복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흉악, 결박, 감옥까지 떨어져 착고에 매여가지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줬거니, 그 대학에, 그 환란의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으깨어지고 욕심이 각이 떠여지지 않는, 교만이 으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딱 성품이 되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요셉이 주의 마음에 닮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높여버려요. 저 반지옥 같은 데서 바로 하늘 보좌처럼 높은 데 올라, 그의 분량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 다 다스렸잖아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 다 사망의 저주로 굶어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축복권을 맡기는 거예요. 통치권과 축복권.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이 공동체에 그런 하늘의 천재급 인물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게임 끝난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을 주실 거냐고요? 열방의 그 어떤 사람보다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NO!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이 민족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피눈물로 기도하며 자기를 기쁨으로,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기쁨으로 희생제물, 미끄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자꾸 우겨요. 복음 통일 예수 한국 할렐루야. 목소리 큰 분이 이겨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스크 꼈어.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서도로 바꾸었다. 내가 이걸 통해 주님의 마음, 희생제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여러분의 구비구비 흥망성쇠,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눈물이 다 뒤집어질 때, 여러분 성도의 한 풀이가 여러분을 잔인하게 결박하고 온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게 끊어질지어다. 우리도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연단되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분량만큼 메시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큼 성품이 뽑혀지기 전까지는 이 흉악의 결박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금식하고 땡깡 써도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오늘날은 전체적으로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까지 전부 다 섬김과 헌신과 마음이 하향평준화돼 가지고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회개할지어다, 돌아설지어다, 열심을 낼지어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수 믿으면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기쁨으로 가보셔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요셉이 나와 있잖아. 요셉의 말이 1년이고 10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급하시기 때문에 1년 걸릴 거 하루 만에 돌파합시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한다는 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정한 뜻은 다 정해져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이게 땅에 내려오지를 못하게 이 공중에서 인터셉트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구신이라 그러잖아요, 못된 놈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에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려면 예수의 마음,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민족 중흥, 아니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육체를 빌어 부모의 DNA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도 효도하지만 하늘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됐구나.
그래서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연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영적 승진, 우리 분량만큼 요셉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분수와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역전을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한 방에 역전되기 전까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살아있나,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기도로의 응답 안에, 이런 골짜기. 왜 사람은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전부 다 사람은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전부 다 사람은 영생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DNA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요, 그 사람은 추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그거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그냥 자꾸 주님과 깊은 곳으로 가면 이 사람의 몫이 그 부분이면 하나님께 높여버려요. 아멘. 하나님 그냥 시킨다고요. 지금 요셉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의 대통령 되어버린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과 육체만을 논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안 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힘들고 말씀을 듣고 생활 순교서 훈련이 힘들고 이기기는 뭘 이겨요, 그죠? 동노우즈지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해야 돼. 하다 보면은 훈련이 되어져요. 말씀은 뭐냐? 이게요, 말씀은 건축 재료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 거룩한 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축 재료예요. 잘 짓고 잘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세상과 짝 해가지고 하나도 안 거룩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죄와 격리되고 구별될지어다. 구별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기뻐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걱정해서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걸 쏟아 부어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해보라니까. 진짜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마음의 뜻이, 하심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공중하늘, 여기에 못된 놈들이 진을 치고 인터셉트를 하거든요. 전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침략하듯이 원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이 전신갑주와 이 전략과 병법과 전술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요셉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뜻이 있어요. 정한 뜻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이거는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면, 말씀도 배워가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뜻을 다 알게 되고 이 눈이 열리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리지 않으면요 3시간 반 합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그만할게요. 제가 얼마나 짧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이 시즌에 아버지의 죽어가는 잃어버린 자식들, 영혼들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에 좀 붙들려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한편에서 고생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전도서 1장 26절을 따라 돈에 환장한 사람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에게 계좌 이체하는 시대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아멘 한 사람들만 계좌 이체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에이,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흉악의 혈반 끊어질지어다.